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25절 말씀 저하고 함께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한이 그 그 달려갈 달려갈 길을 길을 마칠 마칠 때에 때 말하되 말하되 너희가 너희가 나를 나를 누구로 누구로 생각하느냐? 생각하느냐? 나는 나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니라 내 내 뒤에 뒤에 오시는 오시는 이가 이가 있으니 있으니 나는 나는 그 그 발에 발의 신발끈을 신발끈을 풀기도 풀기도 감당하지 감당하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하였으니. 하였으니.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끌어 가십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과 모든 역사를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인도해 가시고 그분의 길로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죠. 자식의 쓰시기 본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 본인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들, 본인의 하나님께 어, 기준에 맞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꾸시고 역사를 이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쓰심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그런 역사의 중심에 우리가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리고 가나안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이 없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야 쓰실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쓰세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데 그 기준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면 굉장히 당락이 갈리죠. 사람들 누가 봐도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붙기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건 면접관의 기준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면접관이 봤을 때 모든 면접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면접관에게 있습니다. 면접을 보는 사람이 자신의 당락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절대 쓸 것 같지 않은데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저 인물로는 저 능력으로는 전혀 쓰임받지 못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땐 정말 잘 쓰일 것 같은데 저 사람 정말 뛰어난데 대단한데 능력도 많은데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택에 맞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가 그릇을 깨끗이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읽었던 말씀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광야에서 40년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소행을 했는지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면 주저앉아서 털푸덕 주저앉아서 왜 우리를 도대체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자리에서 죽게 하느냐. 모세, 아론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를 그냥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더라도 거기서 사는 게 낫지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거기서 고기라도 먹으면서 좀 사람답게 살아봐야지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물을 반석을 치셔서 물을 내시고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내셨지만 때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항상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서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만드셔서 왜 나의 인생에 이런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셔서 왜 내게 이런 불행을 주셔서 왜 이런 장애물을 주셔서 왜 이런 정말로 무거운 짐을 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마치도 매일같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 모습처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올려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은 선택하셨지만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은 선택하셨지만 여전히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은 선택하셨지만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 방법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싶어도 아직까지 기준이 안 됐다. 너무너무 안 됐다. 아직 멀었다. 하나님의 그런 판단을 받고 우리 안에 그런 안타까움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다고 해서 모두가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택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선택에 내가 부응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택과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모든 기업에 취업을 했다고 어떤 기관에 취업을 했다고 다 쓰임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 그 기업에 취직을 했지만 그 회사에서 원하는 모습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갖춰지지 않으면 자동 방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나에게 맞는 내가 나에게 요구되는 그런 기준을 내가 충족시키지 못하면 자동 방출되게 돼 있죠. 낙오되게 돼 있습니다. 본인은 안 그러려고 해도 주변에서 가만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받았는데 왜 나는 사용받지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할까?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모습들이 부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21절, 22절 오늘 읽었던 말씀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교만하니까 자기 의지대로, 이제는 자기 뜻대로,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관심을 갖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오늘 나의 이 선택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 이런 축복의 선언을 하실 수 있을까? 내 생각을 돌이켜보면, 내 마음을 돌이켜보면 너무나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찡그리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괴롭게 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생각하실까? 이런 고민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울이 교만해지고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평가하셨는데,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뒤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얼굴이 잘생기고 능력이 많고 굉장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예전에 나왔던 낭만 닥터 김사분가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자기의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항상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제자를 향해 이제 그 한석규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공이었던 한석규 씨가, 너는 좋은 의사가 되고 싶냐?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냐? 그러니까 이 제자가 좋고 훌륭한 의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의사, 훌륭한 의사가 아니라 필요한 의사가 됩니다. 필요한 의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물론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내 기준에 좋은 사람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내 기준에 훌륭한 사람, 이쯤 하면 됐지, 이쯤 하면 좋은 사람이지, 이쯤 하면 충분하지, 우리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뭐냐면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필요한 사람.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건 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루고 내가 뜻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이끌어가는 그런 내 기준에 맞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좋은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필요가 어떤 곳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날마다 인정했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고백했고, 다윗은 탁월하게 잘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마음을 관리했고, 자기의 삶을 관리했고, 끊임없이 절제했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합한 사람으로 있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발버둥 쳤습니다.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사울,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사울을 놓아줍니다. 풀어줍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사울에 대한 예의를 갖춥니다. 그런데 그 예의를 갖추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다. 이 분명한 원칙. 사울이 좋아서 용서한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자기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놓아준 게 아니라 관용을 베푼 게 아니라 다윗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나의 감정도 내려놓을 수 있었고, 그 말씀 앞에서 나의 기준도 내려놓을 수 있었고, 모든 것의 기준,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지는 역사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자꾸 토달고 내 생각은 이런데요, 내 생각에는 이럴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그런 인생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해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아주 탁월한 영향력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 많은 제자들이 그 세례 요한을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세례 요한 역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선 자기 자신을 바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24절 25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24, 25절입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게 도대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사람인데 왜 어찌 자신의 제자들이 자기를 추앙하고 자신의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고 자신의 리더십이 통하는 것을 왜 원치 않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실 때,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 주변에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세례 요한을 부채질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유혹했는지 몰라요. 세례 요한에게 저분을 그냥 두십니까? 저분이 지금 이런 일을 하시는데, 이 세례 요한이요, 그 모든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기도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매기도 부족한 존재다. 이건 어마어마한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겸손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겸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마음이 바로 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고,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는 것.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합니다. 나는 이 신발끈을 푸는 사람이 누구냐면 종이거든요. 나는 그 예수님의 종으로 살기조차도 존재의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주인입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 영광을 누릴까 어떻게 나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챙길까가 아니라 나를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바로 우리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이란 나를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순종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장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님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 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